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그 열정들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7월 벌써 이제 우리는 늘 뭐 1일이 첫날이긴 하지만 어, 교회는 주일부터 시작이니까 사실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어, 그 6월 마지막째 주 주일 일요일에서 날짜로는 7월이 한 뭐 3, 4일까지 이어지지만 7월의 첫날로 보면 5일 지난 다음부터가 첫 주일이고 첫 월요일이고 첫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수요일 첫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사무엘 하까지 마쳤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역대 열왕기 상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위대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죄인이기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도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래서 어, 다윗 왕 때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정말 이 땅의 왕은 누구인가?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지만 죄인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예,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마 이 사무엘 상하의 주된 목적이 아닐까. 또 열왕기 상하는 다윗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열 왕들의 시대.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하고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또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정말 이 왕을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또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였다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모습,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없는 다스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종말을 겪게 되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역시 이것도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하신 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으면 서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서러운지. 예, 늙으면 서러워요. 여러분 위대한 왕, 역사에 길이 남겨질 위대한 왕, 다윗상을 많은 미술가들이 다윗상을 조각하고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수많은 성화와 모습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던 그 엄청난 모습을 보였던, 예,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두가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 혼자 적진을 향해 뛰어가며 골리앗의 목을 뱉던 용감한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를 떠돌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고 또 얼마나 용감합니까? 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힘과 무예와 지혜 앞에 무릎 꿇고, 그런데 다윗도 늙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정말 뭐 98mon인데 뭐 날씬하고 70도 안 된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인생은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여러분 뭐 조금 뭐 못하긴 하지만 배에 복근이 있는 할아버지도 보고 뭐 100세 가까이 됐는데 마라톤 완주를 하는 분도 보고. 그래도 아무리 건강해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천하를 호령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쇠하게 돼 있습니다. 늙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아주 옛날 옛날 그 뭐 어떤 광고 속에 잘 잊어버리지 않는 광고인데 그런 문구가 있어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천년도 못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천년의 근심으로 사는구나 뭐 이런 비슷한 광고가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 인생의 한계.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걸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지구상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도 그런 위대한 왕인데도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다윗 왕은 알고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도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몸이 차가워져서 이불을 덮어도 작은 추위에도 벌벌벌벌 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덮어도 덥지 않고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종을 하나 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합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뭐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여러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다윗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고 연약한 자가 된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고 철장으로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던 다윗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겨진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거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 조금 뭐 슬퍼 보이지만 어, 내가 좀 마지막 때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유언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미리 좀 생각하고 열심히 되새기고 필요하다면 좀 글로 적어 놓기도 하고 뭐 재산을 누가 가져가라 뭘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오늘 여러분이 본문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첫 시작이 1장 1절의 첫 시작이 이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저물고 여러분 우리도 저물 날이 오고 인생은 다 저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저물어가는 이 모습 속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하나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다. 아도니아인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아도니아는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기회로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기회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왕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 스스로 높여지는 인생이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결국 쇠해지고 마지막 저물어가는 인생인데 여전히 청춘이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누가 왕을 세우냐는 거예요. 누가 참 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높여지라고 하는 거.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노년의 때를 보내고 저물어가는 해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여기 세 가지 지금 이 모습이 보여요. 스스로 높이고 내가 왕이 되고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스스로 높여지는 것.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이 어리석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 1장에서, 오늘은 다 읽지 않지만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짧은 몇 구절에 그것이 인생의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쓸 수 없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 이미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자기 뜻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가 자기 뜻, 여러분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 사람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특히 나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당시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의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다 쳐내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은 자기의 이 소위 말하는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즉위식 같은 잔치에 부르지 않고 쳐낸다는 거죠.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여러분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할지라도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그렇게 뛰어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가장 무서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교만이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뽑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고,
자기 생각에 합당한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서. 교회는 자기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교회 아닌가. 교회는 우리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6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 아버지가 내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도니아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병사들을 모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이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그렇게 되었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도니아를 야단친 적이 없답니다.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거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자기 뜻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다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도 나단 선지자도 다 쳐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전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섭섭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아낄수록, 여러분, 도자기는 아낄수록 조심조심해야 된다지만 자녀는 아낄수록, 여러분, 아낄수록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금 거칠어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럼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도니아 한 사람만을 꼭 뽑아서 지금 아도니아의 어떤 죄와 아도니아의 어떤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아도니아라는 이 한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어쩌면 또 듣는 사람의 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린 지혜롭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은 거지 라고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 한 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뜻이 괜찮고 내 생각이 괜찮고 내가 하면 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커지고 내 욕심이 커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것과 때로는 책망해야 될 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책망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너무 감정만 섞여 있는 사랑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너무 감정적인 책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둘 다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섭섭할까 봐, 혹여나 토라질까 봐, 혹여나 마음 상할까 봐 그릇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오히려 곁길로 가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쇠하고 저물어 갈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운데서 영원한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쇠할 때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접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교만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도나이처럼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경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자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족하시는 은혜를 붙잡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쇠합니다. 반드시 저뭅니다.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이든 권세든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십자가.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찾거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변합니다. 내 것은 다 쇠하게 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도 사라질 것이고 권세도 사라질 것이고 아버지 건강도 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쇠하지 않는 것,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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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것은 사실 같은 사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수단으로 살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마음과 교회가 내 살리자를 세우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아버지 내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동생과 주님